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성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미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깜빡 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준 삼아서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기에 두 번, 세 번째 또 오게 하신 그 사랑도 더욱 감사하고 가까이서 멀리서 또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형편이 다른 일들이 또 사탄이 다른 일로 또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사 무릅쓰고 또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도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버지 아들 저는 그동안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신 모든 엄마들 또 할머니들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이름 불러 기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참 아버지 앞에 매달려 강구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나와서 강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온전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도 참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오늘은 이제 1단계 3주차 교육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양손법과 암송하면 좋은 진짜 이유. 예, 이렇게 참 일부러 유치하게 했어요. 네, 우리 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같은 하나님이라고 뭐 또 이렇게 이런 책도 나왔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암송, 하나님 말씀 암송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PPT를 만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 책에 있는 거지만 이제 이걸 요약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 5가지를 우선에 뽑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뽑아본 건데 첫째 한번 1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암송하면 필면할 때보다 묵상이 잘 된다. 왜 내가 여기 큐티를 갖다가 썼냐면 내가 이거를 쓰기 전이가 지금 이제 10여 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 큐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되게 이제 이 암송을 하러 가면은 우리 큐티해요. 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나도 이제 해보니까 그건 이렇구나 하는 것도 많이 깨닫게도 되고 해서 큐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큐티를 비방하거나 큐티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큐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암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큐티만 할 때보다 묵상이 잘 된다. 우리가 암송을 왜 합니까? 묵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묵상은 왜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이제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근데 기도는요, 되게 한국 사람들도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할 그 시간도 안 주고 나만 그냥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여기서 믿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게 대화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묵상을 해야 대화의 시간이 되는데, 그런데 뭐가 미천일세 묵상을 하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했고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자비하신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이렇게 주시는 줄로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복잡하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백날 가지고 다녀도 안 읽으면 없고, 또 백날 읽어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신문 읽듯이 읽기만 해가지고 정보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건 말씀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자면 저작하는 거죠. 소가 이렇게 풀을 먹고 이렇게 담가뒀다가 풀어내서 다시 또 이렇게 반추하는 것과 같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은 암송하는 길밖에 없고, 그러면 암송만 해가지고 다냐? 아니에요. 암송만 해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몇 절에서 천절에서 천절 백날 해도 그걸 묵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려고 들으면 암송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세상에는 암송도 안 하고 묵상 떠드는 것이 얼마나 딱해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볼 때는. 네? 물론 읽으면서 묵상이 되죠. 이를테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런 묵상이 돼요. 그러나 암송 안 하면요, 곧 끝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머리예요. 땅이 자꾸 들어와 차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하고 싶지요. 싶다는 얘기. 나는 안 그러고 싶어 하는 얘기지,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고 보면은 말씀 암송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기 보면은 다 암송.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시편 1편이라는 거는 150편을 엮을 때 그 편자가 그 엮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엮을 때 제일 앞에다가 주소불명, 그러니까 작자불명의 시가 하나 있는 것이 1편이에요. 이거는 누가 썼다는, 다윗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엮은 자가 쓴 건, 엮은 사람들이 혼자가 쓴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다듬어서 한 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복이라고 하면 또 한국 사람은 그냥 복, 돈 많고 이렇게 평안하고 뭐 이제 이런 것만, 자식 많고 자식 복, 무슨 복, 이것만 생각하고 그게 복이 아니죠. 원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못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묵상을 급한 바람에 암송도 안 하고 묵상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암송 백날 해도 묵상의 맛을 못 붙이고 이거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묵상은 또 어려운 것도 없어. 묵상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암송,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암송한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쓰는 묵상은 침묵한다는 묵기에다가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한가라 해가지고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막 읊조려야만 묵상.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그거 자유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만 해놓으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항상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즐거울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이게 암송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고서는. 떠올라도 암송하지 않고서는 그냥 벙벙하지 그 말을 몰라요. 이렇게 언어라는 거는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말씀 암송은 큐티 할 때보다 묵상이 잘 된다. 묵상은 암송, 여기는 잘 된다고 표현을 했지만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걸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큐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큐티는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아니고 헬라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세계 역사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라는 게 히랍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걸 헬라 문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비상한 사람들. 그런데 히브리는 머리가 아니라 영혼이 이제 그러니까 영혼과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3층 집에 인간은 3층 집에 사는데 1층에는 그냥 동물같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고 나쁘고 뭐 배고프면 먹고 때가 되면 또 그리워하고 이성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인물들, 이게 이제 1층에 사는 사람이고 2층에는 소위 지식인들, 좀 알고 캘 줄 알고 생각 알고, 이게 말하자면 이 세상 그 헬레니즘 말하자면 이 세상을 서양 문화가 이제 거기에서 다 기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 히브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거기 영적 세계예요. 여기는 정신적 세계라면 위에는 영적 세계. 영하고 정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간 초월해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디가 다르냐? 영은 영이고 정신은 정신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지만 이건 저는 혼자 그런 건 이제 책도 보지만 그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입양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는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전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달에 가도 하나님 없더라. 그래,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다른 거 어디 가서 보여? 우주 간다고 그 우주 보여? 그러나 앉아 있어도 다 보이는 거는 그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큐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에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우냐? 이 묵상 쪽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암송을 이렇게 하게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영적 세계에서는 묵상이 없는 영적 생활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큐티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엄마들 글 쓰는데 되게 보면요, 나는 지금은 내가 안 보고 이제 박 팀장이 다 보지만 그전에는 내가 직접 다 봤는데 엄마들 일기라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쓰지만 내가 할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모두 썼어요. 일기 써가지고 내가 탁 갖다가 달아주고 그래 허리가 똑 부러지도록 그냥 그걸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내가 거기에 24시간 이상 투자해가지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보면요, 금방 아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되게 이렇게 써는 사람 보면 아, 큐티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해둘 게 많거든요. 매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거 되고 내일도 하고.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만날 못 지킬 것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 하기를 원합니다로 하면 제일 무난하게 그냥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하겠습니다도 안 되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냥 못 견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번이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암송하면 영이 맑아진다. 암송하면 영이 맑아진다. 이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영이 맑아. 지금 우리가 아까 영 얘기했잖아요. 이 영은요, 아무리 장사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탄의 영 못 이깁니다. 사탄의 영 못 이겨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어도 사탄의 영, 내가 내 능력으로 사탄을 못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흉내내다가 머리 쫓겨가고 막 하잖아요, 사탄한테. 사탄이 깔보고 달라들었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모셔오면 다 돼.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모셔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이런 그 말씀 암송을 하면은 영이 맑아진다. 맑아진다는 얘기는 분별할 줄 알고, 사탄의 영은 절대 맑은 게 아니라 흐리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사탄의 영 아닙니까? 귀신의 영. 이런 우리 TV 같은 거, 왜 그런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은 지금 그 사탄이 지금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권세를 잡은 게 사탄이에요. 지금 사탄은 세상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대결해서 내가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막 정신 수양을 하고 해도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존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첫째 그 증거로 뭘 주시느냐? 평화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거를 좀 교회에서 좀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 암송을 하는 게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괜히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말씀 암송을 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영이 맑아진다는데 사람은 피가 맑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맑은 피가 있고 탁한 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피는 맑잖아요. 어디 다치면은 그 색깔 주사도 참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어른들 피는요, 말하자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왜 그래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그냥 이렇게 되니까 피가 탁하면은 혈관에 그 작은 혈관에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통과하려고 들면은 맑아야지 그 탁하니까 막히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막혀서 혈관이 죽죠. 어디가 잘 막히느냐? 뇌경색이 이제 잘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기가 막히게 머리카락부터 가르잖아요. 그냥 혈관이 모세혈관이. 그런데 그 피도 그러는데 영이 맑아야 이게 통해요. 어디에 통해? 몸에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영이 맑아요. 하나님은 맑은 영이니까. 이거 정말 체험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이미 막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입문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다. 왜? 암송을 했으니까. 오늘 3주째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암송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건 어떻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면서 깨달은 거 없어요? 어떤 엄마가 그래요. 묵상 얘기를 내가 했더니 장로님 암송하기 바빠서 묵상 못해요. 맞아요. 묵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들은 거지. 그래서 그걸 1단계 묵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름을 붙여서 묵상도 4단계로 내가 나눠. 그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본 거지만 이를테면 그런 거야. 암송하면서 되는 묵상. 내가 묵상 생각지도 못하고 암송하는데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회개도 오고 주로 회개가 많이 오죠. 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을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 요새 자폐증 환자들 또 비관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우울증 환자들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해요. 왜 그러냐? 여기 그렇게 딱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암송하면 다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 여기 처음부터 막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녹이는 거는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이 맑아진다는 거 암송하면 목회의 능력이 붙는데 여기 목회하는 사람은 아마 혹시 계실는지 몰라도 목회는 뭐냐? 여기 내가 이제 목회의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목사님이 이걸 처음에는 이 목사님들이 와서 교육받을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거 장로가 하는 걸 목사가 그거 가가지고 이런 유치한 생각들을 참 딱하죠. 성도들은 말씀 한 소리 은혜 받았는데 나는 부흥사인데 이라고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딱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밉게 보일 때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딱하게 보일 때가 이제 여기 맑은 거예요. 맑아지면 밉게 보이지 않고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막 슬픈 사람 울 때 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 더 울잖아요.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시켜 울어. 시켜 울어. 나는 그렇게 못 울어서 걱정이야. 너 얼마나 좋아, 시켜 울어. 그러면 막 확 울고 나면은 뭐 나중에 저절 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로를 하는데 울지 마, 울지 마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애송이, 정말 유치한 위로법이고, 그걸 이제 마찬가지로 참는 거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참아죠? 안 돼. 그걸 참으라고 그래. 저도 못 참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화도 어리석고 다 그래. 그런데 이제 말씀 암송을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심이 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냐는 보겠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하자면 이건 내가 발견한 거야.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해보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내가 원수를. 아니, 원수까지보다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사랑해? 정말 인간도 아닌 거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 사랑하려고 들면 부담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나는 강고도 나의 모든 잘못했던 거는 뭐 그거 생각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불쌍히 여겨주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일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지도 하니까 불쌍해지고 참 눈물 날 정도로 오히려 동정심이 가요. 아, 이것이 비결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활할 때 미운 사람, 시어머니 관계, 고부관계 이런 거 참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더 이렇게 받들게 되고, 그러면 다 마음이 풀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이제 목회라는 거는 지도자로 가르치는 얘기인데, 가정에서 목회는 가정 지도자가 이제 하는 거예요. 기업의 목회, 말하자면 목회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새신자, 난 새신자 부장으로부터 이제 깃발 날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흔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새신자들 이해가 제일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 일찍이 못된 신앙인들은 참 딱해요. 그 몰라요, 그 음색이를. 그런데 오래 안 믿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세계를 좀 알잖아요. 어쨌든 새신자들 교육을 내가 새신자 교육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서 내가 빚을 많이 갚았는데 1000만 명분이 새신자 통신교육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젊은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바이비 내가 그거 개발한 거예요. 오래전에요. 40년에 가까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마흔 안 된 사람들 그런 역사 이전 얘기를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새신자 교육 끝이 쉬운 게 없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 새신자 교재 내가 볼 때는 글쎄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시도 안 먹는 얘기들을 모두 해놓은 거예요. 그걸 책이라고. 그 전문가라고 또 해요 또. 근데 간단해요. 간단해. 새신자한테 암송을 시켜버리면
금방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유지개 과정 갖다가 암송하러 가면 안 되고 아주 쉬운 거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간단하지요. 다 해요. 새신자들도 자꾸 하면은 처음에는 더듬더듬하다가 자꾸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그래놓고 이제 창조 역사를 하나 둘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게 이제 납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주째 가면은 다음 주에 가면 15장을 할 거예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 자꾸 시켜보세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할머니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젊은이도 다 해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그림을 그려요.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놓고 더 놀랬기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신자를 놀라게 하는 방법 비결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많지요. 이 사람들이 이거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도 이 교회에 있는데 만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막 입에 침이 바르도록 막 기도하고 막 주여 아버지와 하늘에 싸우고 떠드는 사람들 왜 이걸 몰라?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거 하냐면 그래요. 새신자니까 교인들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한테 되게 집사들이 전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암송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을 암송하십니까? 그러면 15장 1절하고 5절하고를 뒤범벅해가지고 또 해요, 되게. 그 비슷하거든요. 5절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니, 그러면서, 1절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인데,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러나? 그 5절이 그런가? 예. 하여튼, 이거하고 그래서 가지와 이제, 이제 농부하 이거 막 섞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비슷비슷하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 주일에 왔더니, 먼저 물어봤더니, 정말 모르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늦게 믿어도 나도 믿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암송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요. 한 10절 정도만 참 중요한 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니를 여기서 외우는 거지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refore, ever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날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왔다. 그냥 자기가 새 사람 된 기분이 나기 시작을 하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괜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생각만 해도 좋고,
매일 이게 기독교지. 이러는 법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생각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신앙만 잔뜩 배워가지고서는 모두 그냥 죄인 용서하소서 맨날 죄인 용서하고 그러면 죄 짓고 살고 만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복을 받는 이제 것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 암송하면 선교가 쉬워진다. 지금 선교사들 내가 40년 전부터 내가 외치던 거예요. 선교사들 암송하면은 참 선교하기 쉽다. 왜? 선교지에 가봐라. 가보면은 그 어른들 가서 선교하려고 해봐라. 그 사람들은 안 돼. 다 미신에 자기네들 종교 야만인들 미신 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뜨려가지고 가르쳐 전도를 해요.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가서 노래 가르치고 말씀하면 그대로 달달달달 다 외고 다 따라 하잖아요. 왜 아이들을 해놓으면요. 아이들이 변하고 교회 자꾸 가고 싶고 그러면 지 친구들 데리고 오고 또 발표회 시키고 하면은 막 애들 오면 지 부모들 초청을 하고 부모들 와 있는데 그 자기 아들 딸이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고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처음에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니까 참 좋고 그렇게 해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차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말씀을 이렇게 암송로 시키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시키면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말씀 안다고 막 그냥 몇 절을 10절을 막 암송을 시키고 저도 못하면서 막 시키고 이래가지고서 아이고 그저 교회 이제 주보에도 보면 암송 요절 써라. 그걸 빌려 부르는 애들도 없고 근데 써라. 그러면 숙제 주보를 만든 주보 낸 사람들도 뭔지 모르고 기억 못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정신없이 술 취하지도 않고 술 취해가지고 살아. 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야. 암송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정말 여러분 아이들 내려놓고 암송 재미있게 시키고 율동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참 좋죠. 네. 어쨌든 이 암송에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가 이제 이거보다는 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한 것이 20가지 말씀 암송이란 무엇인가 20가지 정의를 기도하는 가운데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먼저 책에 1단계 책에 있나? 단 책에 넣나?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책 가져온 사람 하나도 없죠? 있는 사람은 이제 책 보세요. 책 보시는 사람 좋아요. 잘 알고 있어요. 책 가진 분이 한번 보세요. 거기 책에도 없겠다. 면지. 여기서는 그저 책에는 면지 있었는데 지금 안 넣어서. 지 얘기만 한번 시간이 이제 딱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내가 할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암송이란 무엇인가? 그걸 정의를 낸 거예요. 말씀 암송은 1.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적 예배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거기라.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여기 12장 1절은 이거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 물러들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조금 길지만 거기에 영적 예배니라. 거기에 NIV에서 영적 예배 행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이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말씀 암송을 하고 있으면 교회 주일날 내가 이제 못 가고 있어도 암송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2번은 말씀 암송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순종 훈련이다. 순종 훈련이. 이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이 가서 책을 한번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암송 없는 신앙은 이것은 거짓되기 쉽습니다. 다 거짓되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암송만 꼭 해야 되느냐. 다 참 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허전하게 있는 거예요. 암송이 안 되면 절대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했다. 예,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얼마 안 가.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은 성령 충만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할 거는 말씀 암송 아무리 해도 사모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건 또 사탄의 좋은 것만 또 뻗받아서 또 하게 돼요. 사탄은 하여튼 틈만 있으면 기어들으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암송, 이 귀한 말씀을 경건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기감찬순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방이다라고 생각해서. 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따라서 암송하시고 못 알아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처음에는 다 해요. 16, 17, 18은 다 하고 19, 20, 21, 22는 이제 아시는 분은 따라하고 모르는 분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은 이것은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19절이 문제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NIV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건 끈다는 얘기인데 성령의 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냥 이러는데 이걸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장수가 없어? 그러면 교회 뛰어가면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교회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또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골방에 가가지고 또 하면 돼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조용하게 하라고 산에 가서 하면 돼요. 어쨌든 이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뭐죠? 요새 점쟁이 예수 점쟁이 예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로마서 1장에 4절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걸 예언한 거예요. 그에 대해 예언하면서 성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도 좋은 것이라는 걸 좋다 나쁘다 이런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을 취하 굿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라 이거죠. 범사해야 돼요. 테스트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게 하시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 이유 되지 말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우리가 쌓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이런 삶. 그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꿈을 가꾸는. 그래서 한번 외칩시다. 나는 상무산 비전맘이다. 나는 상봉산 비전맘이다. 나는 상무산 비전 개척자다. 나는 상봉산 비전 개척자다. 이렇게 꼭 부르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적같이 살려주셨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세상만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 참 한숨만 나오고 보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암송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